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나누었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본관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원본의 자료에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해서 공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요한복음은 재해석된 복음.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 중에서 그 요한복음이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까다롭고 영적인 해석이 가미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다가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음 입성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최소 2번, 또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최소 2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또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를 합쳐서 뭔가 관점이 다른 부분들도 자주 발견하긴 해요. 그것은 이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또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서 다닐 때 참 믿음 없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자주 책망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굉장히 제자들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지만 또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제자들을 비판할 때 좀 완화된 표현, 조금은 약화된 표현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르겠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해서 평지설교에서도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원색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좀 다르고요. 이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 우리가 다룰 때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비교해서 잘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고백이 드러나거든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고백, 이 고백이 드러나기까지 이 신약 성경의 흐름은 주로 앞부분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분이 곧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앞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이 되기까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앞부분에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사화들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앞부분에 기적에 대한, 병고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편집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에서는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절에서 4절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 또 뒤에 14절부터 또 17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 즉 그 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사이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사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작가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편집됐고, 그 편집된 것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집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절부터 13절을 읽다 보면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정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가서 고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그 믿음을 다루고 나서 그 이후의 기사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그 이 생에서 너희들이 관심 써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기사에 바다와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하고 익숙한 장면이에요. 바다에 올랐다. 물론 여기는 이제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였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형은 육지면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가 있어 5m 이상.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부는 바람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 한국적인 기후나 이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수지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물의 그 높이죠. 거기가 우리 땅과 그렇게 차이 나는 지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수가 대부분은 잔잔하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물이 찰랑찰랑 이제 이렇게, 그리고 물을 살짝 넘길 정도의 그 찰랑거림의 수준이지. 그런데 이런 갈릴리 호수에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떤 세게 불 때에는 풍랑이 칠 정도의 어떤 그런 바람이 있다. 내려부는 바람 때문에 지형이 그래요. 특히 여리고 지형 같은 경우는 다른 또 땅들 지형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여리고는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눈이 녹으면서. 왜 그러냐면 지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형 때문에 사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으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라고 표현했다. 이건 옛날 얘기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형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은 겁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일정을 소화하시기 때문에 그날도 피곤한 여정 끝에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무서워 떠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여기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긴 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 중간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편집해서 넣고 또 대조해서 뒷부분에 정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을 보지만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좀 부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제자들을 뽑아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우셨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묵상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겠다.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어떤 뭐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운 데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 내가 보는 척도에서 이 사람이 어떻거니 저쨌거니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저 사람이 될 제목인지 아닌지 나름 자신의 인간적인 잣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뽑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왜 뽑혔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목사인 저마저도 다른 교회에서 수년을 있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은 왜 뽑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기준이에요. 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 알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겠구나라고 이런 믿음조차도 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어떤 충성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일까라고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누누이 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을 때 따라온 무리들은 또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다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오늘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사건에서는 좀 달라요.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하인이 그 병 낫기를 청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백부장이면 하인을 부릴 때 그 노예 부리듯이 할 텐데, 그리고 관심이 없어도 될 법한데, 정말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병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내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내 동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저 그냥 하인일 뿐인데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인을 친히 다른 종들이나 하인들에게 시켜서 데려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이래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요. 친히 가고자 했는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의 수하이고 또 내 아래에 수하가 참 많아요.
부하들이 많은데 그 부하들에게 시키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십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 믿은 대로 하인이 병 나음을 입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병 낫기를 선언하고 나서 믿음의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고 병 나은 건 나중 문제고 오히려 그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제자들을 쭉 바라보았어요. 순간순간 제자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순간순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뽑은 안목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것을 괴로워서 못 견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지만 물론 마띠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과연 그 가룟 유다 대신 뽑힌 그 사도의 명분은 이 마띠아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사람들이 판단하고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고 하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사도로 세움받고 사역하게 하신 이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백부장이라 하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정부 측에 서서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정부 측에 서서 어떤 일을 행하고 때로는 그런 지위를 발휘하고 어찌 보면 기득권이고 그래서 저런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이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빗나가는 예상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기준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좀 더 믿음이 있겠지.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여기는 순간 어김없이 우리의 믿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곁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늘 전도의 여정을 같이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저들이 다 누릴 것이라고 판단해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업에 바쁘고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이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배로 다른 데로 건너가는데도 그곳에서 피곤하여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제자들을 판단하기에는 믿음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믿음 좋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또 저들이 누릴 만한 것들이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나중에서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 전에 보면 참 믿음 없고 책망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믿음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제자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끝에서야 믿음을 갖게 되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참 교만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네 믿음이 어땠냐, 내 믿음이 어땠냐를 판단하고 자로재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믿음을 귀히 보시긴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드문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적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세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언제라도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뭐 희망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해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데 이것으로 방심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안 드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내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 중에 성 스캔들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조금 더 비율은 높은데 지금 아마 이 설문을 하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요즘 목사들이 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특히 등장하는 게 돈 문제, 여자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내가 돈 문제와 여자 문제만 좀 조심하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스캔들에 빠진 그 한 25%에서 30% 사이의 그 미국 목회자들이 어떤 이 설문을 하셨는데 내가 그런 성스캔들에 휩쓸릴 것을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90% 이상은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하기는 제가 언제라도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해요. 하나님, 전 연약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원하기는 이런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해서 이 부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있다, 또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